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천국 비유 5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천국 시민인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상을 제시하려 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 10번째 본문의 서두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랍비는 3번까지 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한계를 넘어 7번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며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는 그 종들과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빚의 액수가 자그만치 1만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우리의 돈으로 대략 6천억 정도이며 한 개인이 그것도 자기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왕에게 질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명하길 내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처자식 모두 종으로 팔아 돈을 만들어 본다 한들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본들 그 엄청난 돈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두려워 갚을 테니 참아주소서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종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자의 몸으로 훈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감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돌아오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이 갚을 돈에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였지요. 그리고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갚으려 들면 사실 못 갚을 그런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는 엎드려 간곡히 빌며 기간을 좀 연장시켜 줄 것을 간청하는, 얼마 전에 자기의 모습으로 간청하는 그 동간의 목을 잡아 끌며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이 겪었던 그 마음고생을 그는 벌써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가 행한 악한 행위를 눈여겨보았던 다른 동간들이 아주 민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다 보고했지요. 그 주인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동료 동간에게 행한 행포를 듣고 그 종을 소환해서 이 악한 종아, 자비를 베풀어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건만 어찌 너는 내 동간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완악하게 굴었느냐 이렇게 노하며 자신의 파격적인 탕감 재앙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시 다 갚도록 옥졸에게 붙였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상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들어오셨는데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이 무엇인지요? 주께서 왜 천국을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으로 비교하셨을까요? 그 종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기하학적인 큰 빚을 왕에게 지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으셔 왔는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에 관한 5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재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1만 달란트란 빚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만 달란트란 액수는 지금 우리에게도 천문학적 숫자지만 경제적 창출 가치가 적었던 그 당시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는
더욱 받아들이기조차 불가능했던 그런 큰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세금으로 바친 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 모은 것이 금 3,0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업적으로 고용 창출이 없던 시대에 그것도 한 개인이 7개 왕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빚을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담 이후로 자그마치 6,000년 동안 조상의 죄까지 덧붙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깊이와 그 문제의 심각성을 1만 달란트로 상징한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이 종은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란 천문학적인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기, 죄의 값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은 이 빚을 처와 자식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갚을 것을 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비롯 전 가족을 파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이 방법을 제시한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율법이 갖는 한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도적질했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제시한 대로 자신이 종이 되고 가족을 종으로 팔고 자기 소유물을 다 팔아도 왕에게 진 1만 달란트의 빚은 갚기에 터무니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뿐 죄사함을 얻지 못함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만큼 너의 죄는 중다하고 깊다. 율법을 통하여 너의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율법이 내 죄를 사하여 줄 능력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어떤 방법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1만 달란트의 빚은 엎드려 간절히 빌었을 때 탕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막중한 죄라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왕에게 자비를 구하며 엎드려 간절히 비는 자에게 임하듯 빚이 탕감된 그 이유는 그가 엎드려서 빈 행위 자체가 아니요, 왕이 불쌍히 생각하여 자비를 베푼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총의 결과였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그분께 감사할 것만 남은 것입니다. 네 번째, 만일 탕감받은 종이 그에게 적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자기의 빚을 크게 탕감받았으면서도 오히려 동관이 자기에게 진 아주 작은 금액의 빚은 냉혹하게 거절하고 목을 비틀며 거기다 감옥에 쳐넣는 참남하고 강팍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용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 스스로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1만 달란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누구든지 자기가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를 알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한없는 희생과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교훈해 주신 것이지요. 다섯째, 그는 이 일로 인해 탕감받았던 모든 것이 무효되어 옥졸에게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옥졸이라면 고문이나 형벌을 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무자비한 종에게 다가올 심판의 결과를 예시한 것이지요. 그는 왕의 자비로 모든 빚을 탕감받았지만 동관을 용서하지 않은 그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다시 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비로 탕감받았던 빚이 다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함께 동반하는 믿음으로 정의해 주시지요. 구원은 말씀이란 생명의 뿌리로 돌아온 자를 말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은 자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처럼 무서운 착각이 없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귀신도 믿고 떠든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를 다시 점검해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행위까지 동반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도 그런 의미에서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한 죄는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말씀의 생명의 뿌리에서 주신 힘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 자, 이런 자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데리러 오신다고 했지 교회 들어온 자들 모두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윤리라 하십니다. 용서는 자기가 탕감받은 그 엄청난 빚의 무게를 깨닫고 죄사함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묵인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사랑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요, 그가 베푸신 용서 역시 회개를 전제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신 것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따로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는 자들에 한해 죄를 대속해 주시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임하는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드물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전시대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가 1만 달란트 죗값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의인인 채 하였다는 사실이지요. 이 시대도 이민의 삶을 사는 동안 정죄하고 정죄당해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마음을 격리한 채 사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체험적 가치에서 그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녀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한 창조적 가치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새롭게 전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죄했던 이웃을 향해 와보라는 이런 위대한 생명을 외치는 태도적 가치를 통해 화목의 대사로 변화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0가지 율법 속에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1만 달란트 죗값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하며 화목을 이룰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도 정죄했던 이웃을 향해 와보라는 위대한 생명을 외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고 또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늘 사랑과 용서와 화목을 베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